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한번 대강대강 넘어가는 건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림한다는 뜻이죠. 그죠? 예. 크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크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오실 걸 준비하라는 거죠. 크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준비 안 했죠. 오히려 누가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본국 자손들은 관심이 없었어. 성경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동방 박사가 오셔갖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니까 뭐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헤로당이 발딱 찌어갖고 그죠? 야, 서기관 너 와서 한번 봐. 정말 온다 했어. 성경을 쫙 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고 탁 찾으면 베들레헴 온다 했는데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경도 알고 그죠? 유대교 신학도 뛰어났지만은 때를 몰랐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죠. 깨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절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뭐 쓸데없이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자연 시간을 주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특별 시간이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왜 자연 시간을 뭐 겨울이 됐다 갑자기 여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그거는요 진리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라져 갈 것을. 요 주보의 맨 앞에 보면은 정조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 뒤에 숫자가 들어있죠. 예. 이 숫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많으면 좋지요. 예. 올해는 한 번이라도 여기 이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른 건 없어도 교회 주부의 역사는요, 교회가 있는 한 있어요. 먼 훗날에도 역사를 편집할 때 전부 주부를 놓고 편집을 해요. 그만큼 주부 중요한 거예요. 산정인의 역사는 주부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름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저 평양교회 있죠? 평양교회 역사가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이기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기록이 돼. 그래서 지금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어. 지금 선생님이 팔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떻게 노예를 했고 뭐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어. 지금 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가 돼 버리는 거죠. 아멘. 2020년은 지나고 21년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렇죠? 예. 여기 이름 한번 봅시다. 예, 행편과 처지를 이해하니까 한 번이라도 뭐 한다? 봅시다. 그렇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번이라도 봅시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놓쳐버린 것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어린이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고 땅과 바다와 구름과 각종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내 하와를 곁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을 보고 만족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을 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그들 역시 끝없이 죄를 짓고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넘어지길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였고 죄의 끝은 멸망과 지옥이었기에 세상은 아무 희망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를 보시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내려주셨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다가 믿음이 좋은 부부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혼인 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믿고 순종하자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좋은 곳에서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춥고 눅눅한 곳, 누추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헤롯 왕은 그저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에 대해 부정하고 분노하였고, 채찍질을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왕이 왜 이 고난들을 피하지 못하냐며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가올 아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컸겠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이 너무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멸망과 지옥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상은 완전히 변하여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이 되고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픔과 고통은 없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잠깐 즐겁고 많은 오락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해요. 우리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해요. 어떠한 표시, 성의, 물질, 순종 없이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한 충성과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만큼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드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만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초대하여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방황하는 이들 또한 사랑하셔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고백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여자분이지, 그죠? 예.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토단, 대사의 축복.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전반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죠. 알다시피 이 지역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나중에 물이 빠지죠. 물이 빠지면서 이 지역은 전부 다 흙으로 구성된 옥토가 됐죠. 그러니까 돌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족들이 오면서 내려오니까 돌멩이 구하기 힘드니까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이 있는 곳에는 석단을 쌓고 돌이 없는 곳에는 토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토단은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지. 높이 쌓으면 무너져요. 예. 그래 동그라미 친 게 토단을 쌓았던 거예요. 예. 여기도 토단도 쌓고 석단도 쌓고 여기도 토단을 쌓는 건데 나중에 토단을 쌓으니까 높이 안 되니까 뭘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벽돌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백도를 만들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 이때까지 모르고 살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숨겨진 본질을 향하여 갑시다. 그렇죠? 자, 보세요. 너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따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번제단을 놓기 위해서 밑에 받침 제단이 석단이나 토단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받침단. 이게 번제단 놓기 전에 뭘 쌓아야 돼? 토단이나 석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없는 곳에서는 흙으로 쌓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바탕은, 제단의 바탕은 하나님 것의 순수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의 순수함으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토단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구약은 예표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흙으로 하는 흙제단, 이게 토단입니다. 자연석으로 하는 돌제단이 돌을 모아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반석 통돌, 큰 도리에다가 그냥 제물로 넣고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은 그렇죠. 자, 조각목 제단, 백양목 제단이 있어요. 근데 조각목 제단이든 백양목 제단이든 노슬 입히죠. 무엇을 입혀요? 노슬 입혀가지고 요 바탕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까 번제단 봤죠? 기초 제단 위에 그걸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백돌 제단을 쌓으면 안 되고 가공석, 아까 정을대죠. 정을대 갖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공이 훨씬 보기 좋고 멋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그리 하지 말아야 해. 한번 봅시다.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이라 돼 있죠. 흙으로 만든 제단. 예, 여기 그라운드로 썼습니다. 흙으로 만든 제단. 자, 흙은 땅을 대표하고 생명, 즉 동물 생명, 식물 생명, 동물 생명 났죠. 다 흙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입에서 들어가는 양식이 전부 흙에서 나오는 거 맞죠? 흙이 없으면 안 돼요. 흙에서 나오는 거야. 흙에 기름도 있고 물을 품고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토단은 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토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본들 우리가 무슨 말이고 무슨 단어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상징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본질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부하는 거 문자나 숫자가 그렇죠? 본질은 아니에요. 그 상징된 기호들이야. 그런데 그걸 계산하고 그죠? 헤아려 가지고 본질의 크기를 알고 거리를 알고 그렇죠? 내용을 하고 뜻을 알지요. 우리가 다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있죠.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죠? 그 과정을 거쳐야
실제를 다룰 수 있는 거죠. 실제를. 그러니까 이론을 거쳐야, 그렇죠. 그 다음 실제를 또 훈련하고, 이제 그러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해 갑시다. 그리고 석단입니다. 돌단. 자연석으로 만든 재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돌판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셨다. 그렇죠? 십계명 새긴 거 알죠? 돌은 하늘을 대표하고 생명 건축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땅에서 나온 생명인데 풀 생명, 동물 생명은 소멸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의 생명은 영원하고 항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구성되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육신도 나도 다 없어지지만은 그런데 그러면 석단은 뭡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한다. 오케이? 예. 토단과 석단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아 우르에 토단 쌓다가 가나안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석단으로, 이스라엘은 돌멩이가 많은 나라 아이가, 돌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리 이제 또 바꿔져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토단과 양심. 자, 구약에 드러난 제단은 신약에 그죠? 우리 속에, 우리 이 몸이 성령의 전이 아니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야. 그러면 성령의 전이면 전에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토단은 양심제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한다? 양심제단. 우리 속에 있는 양심제단. 밖의 것을 통해 안의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꾸 율법으로 대하니까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늘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객길로 가는 거예요. 예.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토다는 생명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예배요. 양심이 죽어 있으면 신령한 예배가 안 돼요. 양심이 살아야 신령한 예배가 돼요. 양심에 그르치면 성령을 소멸해요. 아시겠습니까? 양심이 회복돼야 마음의 의와 정의가 살아나요. 예. 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법으로는 하자가 없어. 서로상의 하자가 없어.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석단은 진리의 영이 거하는 진정의 예배이다. 그 하나님이 그죠? 토단 바탕 위에 석단을 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신령은 성령 안에 드리는 영, 선한 양심입니다. 신령은 성령 안에 드리는 영의 예배요. 그래요. 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곳이 토단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단을 셈족은 토단을 쌓고요. 다리를 옮겨갈 때 그거는 다치 생명을 낳게 하는 밭으로. 그럼 그 씨가 뿌려 생명 나죠.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말씀 안에 드리는 진리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생명이 자랄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지? 토끼 생명은 자라면서 뱀으로 바꿔주고 그래요? 토끼로 자라야 되겠지, 그죠? 코끼리 생명이 딱 태어났는데 나중에 올챙이가 되어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코끼리는 코끼리로 자라야 돼요. 그러면 그 코끼리로 자라려고 할 때 이미 시작될 때 그 속에는, 그렇죠? 코끼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그렇죠?
진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갖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막 대도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대도 잘 알잖아.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저 불교식 뭐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길을 가야지, 생명길을. 자, 토단은 예배의 기초니 양심의 단을 예표한다. 우리가 왜 주님 전에 찾아와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양심 그르치는 삶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 있을 때 그거 양심 회복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그르치면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은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죗값을 치르고 성령으로 새롭게 한 자리에, 그렇죠? 하늘 기업인 영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예. 마귀는 얼마든지 종교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양심의 재단이 뭐예요? 토단이죠. 예. 그래서 토단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미 주어진 유대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속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양심 속에 율법이 이미 있대요. 그게 이방인들도 양심에 끓는 일을 안 하죠. 나쁜 이방인 말고 그래도 선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그 양심에 무엇이 있다? 율법이 있다고. 사람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정신, 도덕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 속에 율법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 예.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서 보인 것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에게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 쉽게면 가만히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많대. 맞잖아. 10만 내가 잘 모를 뿐이지. 우리 인간 윤리 계명은 맞는 거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이방인 종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감추어진 죄예요. 알겠죠? 이것이 심판하는 날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죠?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야. 무엇이 증거가 되어줘? 그래서 우리 신문할 때요, 솔직하게 양심대로 고백해봐. 속이지 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양심을 놓고 막 변명도 되고, 그렇죠? 예,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밤에 잠을 잘라고 하면 내 양심이, 그죠? 내가 그때, 그죠? 화가 나서 욕을 했는데 내가 양심이 걸리네. 뭐 이런 거 있던가 없던가?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면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가 외적인 종교의 허울에 쏘고면 안 돼요. 내적인 본질의 실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은 외적인 외식에 쏘갔어, 그죠? 마귀의 도구가 됐잖아. 그렇게 마귀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가장 윤리적으로 바르고 똑바랐는데 그렇게 책망을 해버렸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미혹된 교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9장 1절. 여러분이요, 읽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 9장 1절 시작. 아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 양심 따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한다. 그런데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나에게 무엇이 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무엇 안에서 성령과 그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영은요 성령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날 때 영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 육신이 나는 거는 부활이에요. 알겠죠? 우리 심령이 난 것은 거듭남이라고 한 거예요. 영이 난 거야. 영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양심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양심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 못된 짓을 많이는 안 했는데 몇 번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게에 옛날에는 우포 팔았죠, 우포. 일반 가게 우포 팔아. 우체국 말고 우체국이 그 당시에 뭐 없었으니까. 근데 일본에 편지를 보내면 40원이면 일본에 갔어요. 우리나라 국내 편지 하나 보내려고 지금 얼마죠? 하도 안 보내서 모르겠죠. 그때 40원이면은 일본에 편지를 보냈어요. 일본에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우표 달라고 딱 붙이고 거기에 이제 맡기고 한참 돌아다니면 내 호주머니에 40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고 온 거야. 아, 나 참네. 또 내보고 그저 동놈이라 그래서 겁나다. 내가 그때가 내 생각에 초등학교 학교 안 다닐 때인가 안 다니는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뭐 사먹고 싶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붕어빵 뭐 사탕 그런 거 가게에 파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써서 이제 사 먹어서 정신없이 사 먹었다. 내가 애들인가 봐. 그거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가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신학을 딱 하는데 기도할 때 거기 떠오르는 거야. 그 회개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성령이 내 영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만 회개를 했어요. 또 잊어버려서 또 세월이 흘러서. 근데 영이 충만하면 그 꼭 떠올라. 그래서 홍은동에서 이제 전도사로 그거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말로만 해결해서 안 되는 거네요. 여러분 말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제가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가서 40원 갚을까요?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400원 갚을까요? 하나도 안 편해. 4만 원 갚을까요? 하나도 안 편해. 더 이상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요 그때 신학교 시절에요 40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 그분은 많이 늙어 있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뭐 다 어른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사실 옛날에 너 그 가게 할 때 그때 우표값 40원 그 못 갚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 그래서 40만 원 갚을게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시원해서 인간적인 욕심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니까 그 친구 동생이 형님이 꼭 그러시다면요. 그걸 뭐 나는 그보다 10배도 더 많은 죄도 짓고 살았는데 뭐 그러는데 야 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마. 어머니 갖다 드려. 어머니 많이 늙으셔갖고 이제 집에 가셔서 물론 어머니한테 산 건 아니지만은 그때 그래서 그걸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그게요 싹 안 떠올라. 이거는 성령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뭐 친구 따라가서 뭐 참외도 따먹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거 갚으라는 거는 그죠? 하는데 그건 꼭 갚으라 그러더라고. 이런 것이 뭡니까? 양심이 이런 것을 해보고 양심이 강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토단을 회복하는 거야. 토단을 쌓을 때 아무짝나 쌓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선언대로 토단을 쌓아야 그 위에 번제단이 딱 안치가 되는 거예요. 장각하게. 그런데 바로 안치될 때 제단불이 그렇죠? 속죄의 양을 태워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허망 성경 보면 하나님이 허망하셨다 그랬죠. 내가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발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산 받았으니까 입으로만 떼우면 된다. 체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체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한다. 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아멘. 왜? 자꾸 마음에 그게 떠오르니까 결국은 뻗대다가 복종을 했어. 복종하고 나니까 무엇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 그때 영이 살아나니까요 방언이 통역이 되고요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뭐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들 말에 초대 교회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시겠어요? 은사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한다. 복종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사업이나 건강에 문제가 와요. 주의 영이 나를 눌러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저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릴 때, 그렇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이게 사랑의 매가 되겠죠, 일종의. 나는 싫지만은,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금식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내가 빽빽했어. 옷들이 지금, 그죠? 옷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은, 금식을 자꾸 시키는데, 석단,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은 회복되려고 하는데,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알겠죠? 양심과 진리. 그러니까, 다른 말합니다. 토단과 석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예. 그 다음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식 있는 내가,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지식이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야. 진리를 아는 지식은 우상 재물이고 뭐이고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죠? 우상이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야 그거 다 초월해. 괜찮아. 뭐 삼겹살 갖고 와. 얼마나 맛있다고. 된장하고 상추도 갖고 와. 뭐 그렇죠? 마늘은 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짐승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잡는 것들이라.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 풍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어디서 먹었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어. 절간 가서 먹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절간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뭘 먹는다 그 말이야. 아니 뭐 제사집에 가서 뭐 먹는다. 그러면은 갓전도 받았던 사람들은 무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제사밥을 먹거나 그러면 그들의 영이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아무 개의치도 않는데, 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에 이거 먹어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에게 심령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할 때 그들 앞에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죠. 엄청 좋아해도 안 먹겠다는 거야. 그 영혼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는 것도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야. 아멘.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초 신앙인 그저 토단이 바로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맞지요. 진리로 자란 자들이, 깨우치고 배운 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초월하지 못하면요 영향을 받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초월된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따라 먹다가 어떻게 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어. 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운 건 뭡니까? 양심, 그러니까 토단을 세우지 못하고, 토단이요 무너진 곳에는 연락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눌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토단 무너지면 기도 되던가요? 안 되죠요. 예. 마음의 토단 무너지면요 성경 보면 그냥 확 잠이 와버려. 예. 그러면 사람 말이 뭐 안식에 뭐 잠을 준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제. 예.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약한 양심, 신앙이 약한 사람을 높은 기준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양육시키고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와 난데 사실은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요. 예. 양심의 대단, 토단 회복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인이 판다. 아이고, 재수 없어. 안 사 먹어. 그렇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하면 먹을 거 없잖아. 그런 거 먹지 말고, 묻지 말다 하나님 거니까, 그거는 괜히 말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 음식이 깨끗하고, 지금 그들 다 팔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종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만 하면 영이 전달되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너 맛있는 거, 필요한 거, 시장 가서 사 먹으라는 거죠. 그거 지금 이게 설명하잖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나를 초청해서 왜 초청인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자 상대에게 마음문을 열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빈손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접을 하잖아. 예수님도 바리새인 집에 가서 잘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너 이거 귀신한테 제사 지낸 거지?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야. 제사 지낸 건 맞는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영이 전달돼 버리는 거야. 그때는 먹으면 안 되겠죠? 뭐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로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제접을 받아들일 때 상대가 내게도 내 마음을 열어줘요.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대접받았잖아. 그럼 대접하는 그 이방인들이 다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지. 그러면 하나님 섬기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야. 대접을 해도 그죠? 예? 이거 바알신 섬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말을 들었죠.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건요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오늘도 영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이 영을 열기도 하고 영을 닫기도 해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물질의 가치에 말을 어떤 것을 입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예,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그렇죠? 이해해서 그리고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는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묻고 싶었는데도 정말 끌려. 그 모처럼 그러죠. 곰 발바닥인데 묵어봐야 될 텐데 뭐 물개 구신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건데도 그걸 안 먹었는데 나중에 주의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 이겼다. 너 극복됐다. 예.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이나 물질의 이익을 때문에 양심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양심 팔아먹은 사람 있죠? 내 이익 때문에 양심 팔아먹은 사람 있죠? 있단 말입니다.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나부터 들으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세요. 마지막 때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맺어질 수 없고, 과일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 절대 안 맺어져요. 나무를 심어놨다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은 부끄러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일기장에 안 써서 그렇죠, 그죠? 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 버려라.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 그렇죠? 겉으로는 막 하지만 그 본질이 다른 것들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꼭 숨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바꿔요. 그것도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바꿔요. 예? 아시죠? 예. 우리 뭡니까? 나도 그죠? 설교 듣다가 큰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니 졸았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잠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마지막에요, 신앙은요, 양심 회복이에요. 그만큼 양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양심은 무디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으면서 뭐 하나님이 연락됐다 받았다 뭐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안 되지는 것은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회복되도록까지의 과정을. 사람이 뭘 고칠 때요, 회복되도록까지 그 과정을 계속 수리하고 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양심이 알려지는 건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옛날에 했던 습관과 버릇, 태도와 방법, 이것이 주님이 싫어한 거라는 것을 그거 바꿔 가기를 원한다는 거. 이걸 모르면 절대 고치지 않아요. 예, 무뎌져 갖고 심령이. 이 교훈의 목적은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무슨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멘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겠어. 그런데 거짓이 굉장히 거짓 믿음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자,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착한 양심 버렸어. 이런 자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다? 그죠. 밭은 물에 가라앉아 깨어진 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요? 근데 이런 거, 뭐 예수 믿고 뭐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짝나 살아도 된다? 그 마귀 소리 절대 쏟지 마세요. 우리 얼굴에 상처만 한 개라도, 그죠? 연고 받고, 뭐 고약 바르고, 뭐 그렇죠. 막.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영혼을 얻을 내 영혼의 생명을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거 집사가 뭡니까? 집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이죠.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를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뭐 하고? 정중하고, 그 다음에 정중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건 입의 자세죠. 그리고 이거는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의 우상이죠. 탐심이 우상이랍니다. 더러운 일을 템하지 말고 무슨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지킨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그죠?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아 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 죄인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세브란스가요 유명한 병원 맞죠? 근데 맨날 죽은 자만 발표하면 될까? 맨날 병든 자만 발표하면 세브란스 사람 갈까? 아니잖아. 산 자만 발표하고 낫는 자만 발표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의사가 실수해 죽은 자를 말하고 산 자를 많이 하면 의사가 유명해지고, 어차피 우리 다 죄인들인데, 예. 믿음의 비밀을 잘 가져서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자들은 자기 양심이 한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커나고도 드러나도 회개 안 해요. 그 싹 오리발 내밀고. 무슨 말? 예, 그러죠? 뭐 또 필요할 때는 닭발가가 팍팍 걸게 되고 말이에요. 상대가 잘못할 때는 그런 게 뭐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 오케이? 이 신앙생활 이거는 좀 날마다 해수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양치질 자주 하죠. 안 해도 괜찮아요. 틀리 해놓으면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지. 예. 우리 양심 깨끗하라고, 그죠? 얼굴 씻는 거야. 사람, 우리 양치질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심령에 말을 깨끗히 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얼굴을 따지면 그것만 고치지 마라. 예. 창기들은 껍데기만 고치잖아. 영혼을 고치면 창기가 되겠어? 뭔 말인 거 알죠? 사기꾼들은 껍데기만 고치고 말도 가식을 하잖아. 영혼도 홀려먹고 말아먹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거짓말하고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야. 성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드리는, 이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야. 성막. 성전이야.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구약에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나니. 그렇게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렸다고 양심이 깨끗해졌느냐? 전부 다 외식자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실컷 재짓고 소 한 마리 드리고 그래가 속죄제 드리면 그 사람이 바라고 되는 줄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기에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여기 토단이야. 토단. 잘 보세요. 이 토단 위에 번제단 올려놓은 겁니다. 예.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양심 바탕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에 뿔들이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이 토단입니다. 제단 밑이 뭐예요? 토단에 다 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제사함을 입고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예수 피로 대속했는데 대속했으면 양심이 발라져야지요. 교리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영혼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토단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은,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요, 기도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 믿음이 살아나, 기뻐져, 하늘의 소망이 일어나. 아멘. 깨끗해지니까. 죽은 토양은요, 예,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사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여러분이 나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약간 나쁜 마음만 모두 성령님 나를 팍팍 찔러. 아시겠어요? 제가 이 성도님의 명단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들을 놓고요, 예, 그 기도 다 읽어주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번 싹 빠져보면 양심에 걸려고 밥 숟가락이 안 올라갈라게. 뭔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서로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들으시는데 영혼을 읽고 할 때, 그죠?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올해는 영혼 놓고 많이 기도합시다. 마무리돼 갑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한다는 거. 너의 정의가 의가 드러나겠다는 거야.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누가 반대해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런 더러운 육체를 제함이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내 양심이 주를 찾고요. 내 양심이 그죠? 주와 관계를 해요. 양심은 영의 기관입니다. 지정언은 혼의 기관인데 거듭날 때 양심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잖아. 그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처음에 성령 받으면 막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막 회개시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토다는 뭐예요? 양심재단이다. 양심이 발라야 예배도 바르게 된다. 증거하는 양심, 성령 안에 있는 양심, 진리를 따르는 양심, 담력을 얻는 양심, 약해지지 않는 양심, 더러워지지 않는 양심, 죄를 벗어나 상하지 않는 양심, 환경의 영향에서 심령을 지키는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외식하지 않는 양심, 하임 맞지 않는 양심, 비밀을 지키는 양심, 거짓말하지 않는 양심, 더럽지 않는 양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양심, 정결한 양심, 성령으로 예배하는 양심, 신령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잘 이게 회복하고 21년에는요 대박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